오늘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변장된 축복을 간파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비유할 때 고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삶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고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진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어떻게 선용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선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선용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긋난 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나 그릇됨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죄를 범한 자를 회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어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고난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관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조용조용 말해서는 잘 안 듣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면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엄한 회초리를 들으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비관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밝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의 요소를 쾌락과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쾌락은 좋은 환경의 결과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보다도 우리의 인격 형성을 더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돼지처럼 살이 쪄서 카페트 위에서 뒹구는 그런 동물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가득한 오솔길을 택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를 가시밭길로 끌어들여서 인격을 형성시켜 가시는 겁니다.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엉뚱한 것을 통하여서 연단시키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인격 형성이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은 40세에 맹인이 되었고 아내를 잃었는데 이때에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인격을 바르게 닮을 때에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쉼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맨 후에야 그 아래에서 비로소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삐를 잡고 조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지기 싫어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훨훨 날아가는 들새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근성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는 고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형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 6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을 보는 눈을 바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변장된 축복을 간파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변장된 하나님의 복을 간파하심으로 우리에게 메어 주시는 이 멍에를 잘 메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